새벽 기도회 넷째 날입니다. 제가 매번 특세를 할 때마다 넷째 날이 되면 반드시 외치는 구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넷째 날쯤 되면 평상시에 새벽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면 몸이 아파요. 그리고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년 복도부터 삶이 망가지는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기억하시나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픈 게 아니다. 체질이 바뀌는 것이다.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 넷째 날까지 나오신 분들은요, 드디어 작심 3일을 넘어서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끝까지 마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암기하고 시작해 볼까요? 서론부터 암기할 텐데 제가 어제는 좀 틀렸는데 오늘은 잘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서론. 나는 너를 애굽 땅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서론. 어제 배웠던 1계명도 외워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2계명을 볼 텐데요. 성경책 가져오신 분은 제일 뒤를 피시던지, 그래서 굵은 글씨를 읽으시던지, 아니면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이게 이제 2계명입니다. 좀 걱정되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좀 길죠.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됩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긴 내용을 다 외우실 분들은 제일 잘하는 거겠죠. 그냥 외우시고, 그렇게 외우시고, 너무 길다, 좀 짧게 외우겠다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우셔도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고대인들은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특히 애굽 같은 나라는요, 신이 아닌 게 없다고 할 만큼 우상의 종류가 정말 다양했어요. 해달별 천체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낙타 등 동물들, 메뚜기 등 곤충들, 또 나무, 돌멩이, 강 등 사물들, 모든 게 다 신이라고 할 만큼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귀신들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아요. 화장실의 귀신을 뭐라고 하죠? 측간신이라고 하잖아요. 측간신. 부엌에는 조항신이 있고요. 대문이나 문지방에는 문신이 있고요. 장독대에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장독대에는 천룡신이 있었대요. 옛날에. 이렇게 다양한 신들이, 다양한 우상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우상을 섬길 때 그냥 섬기는 게 아니죠. 그 우상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깁니다. 사람을 닮은 모양부터 해서 하다못해 돌 무더기라도 막 쌓아놓는 형식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겨요. 고대 근동의 시장에 가면요, 우상을 파는 가게가 있었다고 합니다. 5만 종류의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게 가게 안에 질비했대요. 이제 그걸 가서 사는 거예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파는 장사꾼이었대요. 2계명은요, 이와 같은 우상들을 형상화하여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핵심 의미, 이 계명의 핵심 의미 2가지만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 계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피조물을 신격화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 우상의 형상은, 만들어 놓은 형상은
그 형상 자체가 신입니까? 아니면 그 형상은 신을 만나는 매개물입니까? 사실 매개물이죠. 원래 우상의 형상은요, 그 신을 만나기 위한 매개물인 거예요. 산신령을 섬기기 위해서 돌무더기를 쌓아놓으면 그 돌무더기는 산신령을 만나기 위한 매개물이지 그것 자체가 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신의 형상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매개물 자체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신주단지는요, 일종의 항아리예요. 조그만 단지인데 그 안에다가 쌀을 넣어놓거나 조상의 위패를 넣어서 조상신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그냥 항아리일 뿐인데 신주단지가 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신성시돼요. 그래서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형상을 만들면 그때부터 그 형상은 단지 사물이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뭐가 돼요? 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인간과 그 피조물 사이의 지위가 역전되는 거예요. 관계가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하셨습니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시고요. 그 반대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인간이 만든 그 나무 조각에, 돌멩이에, 그 종이에, 철 조가리에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피조물을 다스려야 하는 인간이 오히려 피조물의 다스림을 받는 관계의 뒤바뀜,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에 만연하죠. 항아리를 신주단지로 만드는 순간 그 항아리에 인간이 지배를 받게 돼요. 오히려 인간이 항아리를 섬깁니다. 종이 위에 글자를 써서 부적을 만드는 순간 그 부적은 인간이 함부로 못 건드리는 신적 지위를 가지게 돼요. 인간을 위해 만든 부적이 인간을 다스려요. 비단 사물뿐만이 아닙니다. 특정 날짜를 지정하여 이 날은 손이 없는 날이다, 이 날은 기운이 나쁜 날이라 라고 지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그 날짜가 인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관계가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동차에 그 십자가 달아놓으신 분 계십니까? 근데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십자가가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 막 차 멈추십니까 바로? 예, 혹시 십자가가 떨어졌으니까 부정이 탔으니 사고 날까 봐 막 불안해하고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이 계명은요,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십자가가 떨어졌다고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약과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자체에 신적 지위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향해 안식일을 어겼다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 어리석은 자들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무슨 질문이에요? 누구 지위가 더 높으냐? 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과 안식일의 관계를, 지위를 뒤바꾸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안식일을 신격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주일을 신격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주일을 소중히 지킴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보일 수 있어야 해요. 또한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큰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요일 자체가, 주일 자체가 신인 것은 아니에요. 신은 아닙니다.
이런 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칭할 때 칭하는 용어 중에 본예배, 대예배 이런 용어가 있죠. 이렇게 말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만 진짜 예배인 것처럼 하는 경우, 이 앞에 있는 이 강대상을요, 이 강단을 신성시하는 경우, 기독교 유적지를 성지라고 하며 신성시하는 경우,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신성시하는 것 등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폐단을 좀 막아보자 하고 용어를 바꾸자는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본예배, 대예배라는 말을 대신에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로 공예배라는 말을 쓰자. 교회 성전 대신에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하자. 성지 순례 대신에 기독교 유적지 탐방이라고 하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하도 습관이 돼서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주일 예배나 강대상이나 교회 건물을 하찮게 여기자는 말이 아닙니다. 소중히 여겨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조 세계와 날짜와 절기와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가꾸고 돌보고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사명을 주셨잖아요. 문제는 소중히 여기는 것과 신격화 여기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사람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관계를요, 뒤바꿔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신격화하는 것과 어떤 사물을 혹은 어떤 절기나 날짜를 신격화하는 것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그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보여주셨지요. 특정 형상이나 제도나 절기 등을 신격화하게 되면 특정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보거나 특히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안식일 자체가 신격화되면요, 안식일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바리새인의 권력이 집중되고 권력이 강하다고, 손 마른 사람이나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한 얘기지만 이 강대상이 신격화되게 되면 이 강대상에 올라갈 수 있는 담임 목사의 권한과 권력은 강화되고 이 넓은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연극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요, 소중히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생명과 자유를 누립니다. 안식일을 목적에 맞게 소중히 여기면 바리새인도 살고 병자들도 살아요. 강대상을 목적에 맞게 소중히 여기면 목사도 살고 성도도 살고 온 교회가 삽니다. 이계명의 첫 번째 의미는 피조물을 신격화하지 말라. 그래서 관계를 뒤바꾸지 말라. 이런 의미를 첫 번째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계명의 두 번째 의미는 너를 위해 하나님을 조종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긴다면 그 형상은 누가 만듭니까? 신이 만듭니까? 인간이 만듭니까? 인간이 만들어요. 인간이 우상의 형상을 만듭니다. 자, 고대 근동의 시장에 가면 우상 파는 가게가 있다고 했죠. 그곳에서 어떤 형상을 살지를 신이 결정합니까? 인간이 결정합니까? 인간이 결정해요. 그러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 가게에 가서 우상의 형상을 사는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고 무엇을 기준으로 우상을 살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8절 상반절이 무엇을 기준으로 사고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가 기준인 거예요. 만약에 지난달에 어떤 우상을 샀는데 집에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는요, 시장에 가서 그 우상 버리고 다른 우상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 신을 내 땅이나 내 집에 가두어 놓고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형식을, 우상을 눈에 보이는, 내가 질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가두어 놓을 수 있는, 시공간 안에 그렇게 놓을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섬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자마자 이 계명을 어겼죠. 출애굽 32장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40일 가까이 됐는데도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가서요, 우리를 인도해낼, 모세는 안 내려온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했더니 아론이 사람들에게 금 부치를 받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금 송아지를 섬기기 위해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금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금 송아지의 모습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방식으로 지금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왜 그렇게 요구했는지가 출애굽기 32장 1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모함을 보고 더딤을 보고 그랬대요.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예, 내려주셔도 돼요.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때쯤 됐으면 내려와야 하는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도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신을 만듭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자신들의 방식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자리가 뒤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닐지를 내가 정하나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나요? 성경은 분명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해야 되겠죠. 하지만 많은 교인들이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결정합니다. 이번 달에 이 교회 갔더니 나쁜 일이 생겼어요. 아하, 여기는 아닌가 보구나. 다른 교회 가자. 마치 시장에 가서 우상 가게에 가서 우상을 고르듯, 나를 위해 우상을 고르듯 이렇게 정한다면, 교회를 정한다면 이것이 이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교회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리가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분은 형상을 만들어서 내 손 안에 가두어 두고 그분과 그래서 거래를 하거나 내 마음대로 그분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사업이 망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고 미리 선제적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0일 작정하여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될 것 같은 계약이 성사되고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이런 간증은 간혹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도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마 경험도 있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미리 11조를 드리고 40일 작정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면 이것은 신앙입니까? 거래입니까?
이것은 거래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렸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 40일 작전 기도하니 40일 안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꾸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다음과 같이 기도 응답을 경험하진 않으셨는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문제나 건강 문제로 작정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요,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잘 이루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내가 마음에 작정한 때를 넘겨서 속을 태우게 하시거나 마치 내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듯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셔요. 그리고 기다리고 고생하게 했으면 대박을 터뜨려 주셔야 하는데 대박은커녕 숨통이 트일 만큼 이 순간 감사할 만큼만 주셔요. 그리고 또 엎드리게 하십니다. 대신 기도하면서 이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나요. 처음에는 반드시 이 일이 이렇게 돼야 하고 이 일은 이때에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하루 이틀 3일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방식과 때를 주관하고 싶은 내 욕심과 내 집착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내려놓게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가 더해질수록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고 묻게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내 뜻을 주장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아직 환경이나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데 아직도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깜깜한데 이상하게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게 되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고 나니 처음 기도할 때는 죽을 것 같았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 평안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났더니 더 이상 내 삶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 생활하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신다면요,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인 내가 원하는 때에 들어주지 않고 자꾸만 기다리게 한다면요, 지금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끌려가고 있다면, 수동태로 살고 있다면 지금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뒤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계명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형상을, 즉 피조물을 신격화하지 말라. 관계를 뒤바꾸지 말아라. 피조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너를 위해 조종하려 하지 말아라. 관계를 뒤바꾸지 말아라. 이 아침 이 계명의 기준에 우리의 인생을 조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정한 무엇을 신격화하여 그것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권세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혹시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에 대한 주권, 방법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2024년 되기를 축원합니다.